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운행하는 비행기가 10만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만 명이 비행기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50억 명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안전합니다. 항상 점검을 하고 안전을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뜰 때 잘 떠야 하고 착륙할 때 잘 내려야 아름다운 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씁쓸한 인생이 됩니다. 결코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이 찢기기 전에 우리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생명은 아픔이 있어야 얻게 되고 새 생명도 아픔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는 일어나기 전에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 징후를 보일 때 미리 안전조치를 하든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영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징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에돔 사람 하닷과 또 스리야 왕 르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곳을 수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는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감독자로 세웁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실로 사람 아이야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두 사람만 들에 있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12조각 중에 10가족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다윗을 위해서는 한 지파만 남겨놓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10지파를 주면 2지파가 남아야 되는데 한 지파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지파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평화롭고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살기 좋았던 나라를 쪼개신다는 것입니다. 아이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나머지를 다윗에게 위해서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왕, 다윗, 또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나뉘어진 다음에 통일이 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나뉘어진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다음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6.25 전쟁까지 일어나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허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된 원인은 솔로몬의 죄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죄는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가족에게도 죄가 들어가면 쪼개집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죄가 들어가면 부패하고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찢어진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처럼 찢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찢어진 걸 방지하려면 솔로몬이 그 전에 그의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악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신을 향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다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향하거나 교만해서 너무 높거나 자만과 자기 자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찢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찢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거나 죄를 회개할 때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찢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을 조금만 베어도 쓰라리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주사 맞기를 싫어합니다. 주사가 아프니까 주사를 안 맞으려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해야 큰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 쌓이면 노폐물이 되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러한 노폐물을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줄이거나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든지 해야 합니다. 심하면 수술을 해서 중형덩어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살이 쪄서 비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살이 찌면 비만해지게 되고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을 줄이고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줄여야 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쳐서 낮춰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탁해졌다면 주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이 인생이 찢기는 것보다 낫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절제하는 것이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겸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방이 사방으로 막혀 있으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방이 환해집니다. 빛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앞길을 헤아릴 수가 있고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화를 내십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은 대비가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취하셔서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면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했을까요? 솔로몬처럼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기회를 주시지만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었지만 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다윗이 악의 기준이 되었다면 여로보암은 악의 기준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가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쓸 때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어서 성막 안을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등잔대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7개가 있는데 각 가지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마치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이 등잔대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같이 한번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어딘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빛이 있으면 주변이 보이고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을 비춰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시골길을 가려고 하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로등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로등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등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타락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타락하였을지라도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시고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만은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여전히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듯 말 듯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방의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하천이나 강의 동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야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밤에 산 위에서 빛이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통안이나 다락방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 온 집이 환하게 비춥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어 주어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9%, 그리고 불신한다는 사람들이 75%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단에 대한 문제, 또 최근에 와서 그런 행태들, 또 성도들의 인격 문제 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구나, 우리가 좀 뭐가 다르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을 텐데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독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그래야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범죄한 솔로몬에게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 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솔로몬을 징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벌로 괴롭게 되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를 벌하시지만 영원히 하지는 벌하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지만 그런 중에도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이 괴롭게 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은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철로 농기구를 만들 때 철을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래야 철에서 불순물이 빠지고 단단한 농기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때리시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불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다가도 상처를 싸매고 쫓아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바지를 걷으라고 해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습니다. 쌀이나무라고 있는데 쌀이나무 빗자루로 만드는, 주로 빗자루 만드는 나무입니다. 이 쌀이나무로 회초리를 만들면 한 번 뗄 때마다 이 나무가 종아리를 휘감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아픕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종종 매를 맞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하면 아동 학대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훈육 방법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을 잘 때 부모님이 그 아이의 맞은 자리에 약을 발라줍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서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화가 나서 집에 나가버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고지 듣고 집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알고 보면 집 담벼락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치시지만 상처를 낫게 하시고 쫓아내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영원히 이런 은혜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기름값이 올랐습니까? 지구상의 기름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온다면 기름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수입해와야 합니다.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조선이 막혀가지고 지금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나에게 있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하고 잘 배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서 중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면 젊었을 때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돈을 잘 번다고 흥청망청 사용하면 노년에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노년에도 세월한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자신에게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인지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배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 써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솔로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건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사울 왕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나머지 인생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끝납니다. 솔로몬도 사울처럼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처럼 화려했던 솔로몬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솔로몬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마감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강도를 구원하셨는데 솔로몬이 숨을 거둘 때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날수가 40년이었습니다. 그중 20년은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늦은 나이에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늦게나마 자신의 삶을 뉘우치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을 하실 줄을 알라. 청년 때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래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에서 개선식을 합니다.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전리품을 앞세우고 황제가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로마 시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꽃가를 날리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 황제 입장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황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황제의 기분이 들떠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 노예 한 명이 황제 곁에 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아무리 좋아도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황제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한자에도 화무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무11홍. 붉은 꽃이 열을 가는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열흘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화려함이나 권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캄캄한 밤에 유도등을 켭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도등이 없다면 비행기는 착륙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착륙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해도 유도등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유도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가 아름다운 비행이 되려면 이륙도 중요하지만 착륙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름답게 착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죽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밝혀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